정말 많은 노벨상을 받고 또 세계 유수의 유명한 은행을 소유하고 또 파이낸셜 계통의 많은 계열의 그 소유주들이 다 유대인인데 그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부러움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자체 세계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거 좀 달랐구나라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으로 어떤 땅을 갖거나 한 나라에 정착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또 긴 민족적으로 유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지식이나 또는 금융도 현찰 또 금괴 뭐 이런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자신들의 민족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금융업에 대해서도 전 세계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을 정말 그 소유주로 그들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뱅크 은행의 그 시작도 14세기의 그리스에서 그 방코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 이 방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 의자 그리고 긴 그 테이블 이런 테이블들을 이제 방코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금융업을 하고 그리고 전당포 같은 일들을 하면서 이익을 취했던 이제 그런 이제 삶이 그것이 이제 뱅크가 되고 또 그런 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금융업에 그렇게 깊게 또 넓게 종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돈을 저금하고 보관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세기에서 비로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 꽁꽁 숨겨두거나 어떤 밭에다가 항아리 같은 데다 해서 파묻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것이 일반화된 그런 형태의 그런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최근에도 2014년도에 2월 25일에 이 미국에서 특히 ABC 방송에서 보도하기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골드 컨트리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서 40대 부가 자기들의 그 집 마당에 그 낡은 캔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어떤 그 금화가 발견된 그 통을 보물함을 이제 발견하게 된 그 스토리가 거기에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바로 저 단지 안에 그런 금화가 있었는데 1427개의 금화가 발견됐는데 그 금화는 1847년부터 1894년까지 주조된 아주 보존 상태가 우수한 금화가 거기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동전 전문가였던 이 케이건 박사님은 금화의 액면가를 다 계산해 보니 27,000달러가 되지만 일부 희귀 금화는 한 개당 100만 불을 호가하는 그런 고급의 그런 금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가격은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고 그런 발표를 하는 것까지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발견한 사람 좋겠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예수 믿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 거룩한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하늘 또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에 속한 백성이 되는데 바로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천국의 비유들이 이제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영적인 영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어떤 영적인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밭에 보물을 발견한 비유의 천국 비유와 또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고 마침내 찾는 그런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 두 비유가 동시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제 비유는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어느 날 밭을 열심히 갈다 보니까 뭔가가 쟁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파보니까 그 밭에 놀라운 보물 상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밭에서 발견된 그 보물은 그 밭의 주인이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물 상자를 일단 감춰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캐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가 값지고 정말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구하고 샀다고 하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천국은 또한 감춰진 나라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그 나라는 세상 속에는 감춰진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 이 두 교훈, 비유의 교훈은 첫 번째, 천국을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저주와 불행에 시달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밭에 감춰진 하늘의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화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하고 부여를 주는 요소들이 다 담고 있는,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모든 요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 가운데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참된 선이 있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이 두 비유는 또한 지난주 비유와처럼 쌍둥이 비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쌍둥이 비유듯이 오늘 이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비유와 또한 값진 진주를 찾는, 그래서 감춰진 것을 찾아내는 이 두 가지 천국의 비유가 이 또한 쌍둥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천국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이 두 비유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얻는 거는요, 천국을 얻는 보편적인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고 천국을 얻는 순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을 천국을 얻어가는, 맞아 나도 천국을 저렇게 얻었어라고 방법이기도 하고, 또 천국을 얻는 그런 순서로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동적인 발견이 있고 능동적인 발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찾게 되고 얻게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얻게 돼서 나중에는 그 천국을 더 누리고 만나기 위하여 찾고 찾아 헤매는,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천국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밭에서 일하던 농부는 우연히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밭에 숨겨두었다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밭을 사고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이 비유는 수동적인 천국의 발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진주를 찾는 그 비유에서는 주인공 장사 상인이 진주의 가치를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고 찾고 찾다가 마침내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 하는 이 천국의 발견의 비유는 천국을 능동적인 발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능동적으로 발견되는 나라고 또 누구에게는 수동적으로 발견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제가 얻었던 천국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천국의 그 가치를 모르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얻은 것도 참 기적인데,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어느 한순간 찾아오신 우연히 발견된 그 천국,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천국을 찾아가는 이 상인과 같은, 이제는 능동적으로 찾아가고 발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 다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 그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수동적으로 발견된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에 본문인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그간 갈증을 가지고 구도자가 되어 예수님께 밤중에 몰래 찾아와 랍비여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천국을 찾고 찾는 능동적인 발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발견됩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가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나에게 구원이 선물로 다가오기는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나라, 그것이 하늘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하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나라, 찾게 되는 나라, 그래서 얻게 되는 능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천국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그 나라는요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두 비유가 가르치는 그 모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둘 다 개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놀랍고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본문을 처음으로 듣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청중들에게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 천생적인 태생적인 그 신분 때문에 자동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로 보면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그 나라를 소유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30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갖고 있는 피부적인 또 태생적인 유대인으로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의 어떤 흔적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있어서 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볼 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도 남편은 누리지 못하는데 아내가 누릴 수 있는 나라고 아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남편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확신 있게 좀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그런 누리는 천국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천국이 감춰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까닭이 뭘까? 이 천국이라는 것을 감추어진 보물로 비유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천국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이 영적인 현실을 의식할 수도 없고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지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서 놔두면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그 보화를 귀하게 여기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감추인 보물인 까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춰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를 볼 수 없는 나라는 지난주 본문, 매일 성경의 본문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스스로를 건져내지 못하고 스스로 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저 1등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달려가면 낫을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그래서 그 험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는 그의 소설 웃음이라는 곳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이별로 구간별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글을 거기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2살 때는 내가 똥오줌 가리는 거 그걸 자랑합니다. 3살 돼서는 이가 났다고 자랑하고요. 12살 돼서는 쟤 누가 내 친구야, 그것이 자랑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살 때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요. 20살에는 내가 섹스를 했다고 자랑하는 나이가 되고요. 35살에는 돈이 많다고 자랑하게 되는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뒤집어서 거꾸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60대 내가 섹스를 했다고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70세에는 내가 아직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자랑거리가 되고, 75세 내 친구가 남아있다고 자랑을 한다고 하고요. 80세 이가 남았다고 자랑하고요. 85세 가서 똥오줌 가릴 수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작가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하나 보면 희극인 것 같지만 길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극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일상을 살며 하하 웃고 히히거리며 희극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보고 또 영혼까지 바라본다면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극이 희극으로 바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천국을 찾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발견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발견한 이 천국의 가치를 잊어버릴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9장 7절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점점 가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에 그저 올인하다가 희극인 줄 알았다가 마지막을 비극으로 마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잠언 23장 23절을 통해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마십시오. 천국은 구하되 그거 팔지는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발견한 그 보화 같은 하나님 나라 잃지 않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3번째 교훈이 있다면 천국 소유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직에 대한 대가는 내 소유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감추인 보화의 천국의 비유든 좋은 진주를 찾게 되는 그 비유든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44절과 46절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인입니다. 이 도박장에서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내가 가진 거 다 이렇게 투자한다, 이런 걸 올인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물건만 고르다가 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다면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다는 걸 알 때 모든 것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의 보물, 진주에 왜 그들은 올인했을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것을 찾아 돌아다녔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진주를 찾는 그 장사라고, 오늘 본문은 장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도매상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며 품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 엠포로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엠포리엄, 임포리엄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백화점을 뜻하는 바로 그 단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무역을 하고 장사하시는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 돼야 좋은 진주를 저들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를 다니며 항구를 다니며 장터를 다니며 샅샅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진주의 가치는 우리가 그 당시의 진주의 가치와 상상이 안 됩니다. 당시에는 다이아몬드와 동등이거나 그 이상으로 소중한 보석이 바로 진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진주를 양식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잠수부들이 홍해나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곳에서 진주를 채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진주를 찾는 사람이 몸에 돌덩이를 메고 긴 호흡을 하면서 배 측면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진주 조개를 찾았다. 그러다가 그 일을 하다가 죽는 잠수부가 많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건진 진주는, 저들이 건지는 그 조개에는 다 진주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조개의 종류가 10만 3천 종이 된다는데 그 중에 진주가 생기는 조개는 15,000 종류 정도 되는데 그나마 보석의 가치를 갖는 진주를 가지는 그런 조개는 1,300종류에 한해서 진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주의 종류 중에 1%만이 보석이 되는 진주를 만드는 조개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거보다 더 귀한 보석이 없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면서 가장 값진 것을 진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 중에 천국을, 보석 중에 왜 진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을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들은 다 원석을 가공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손을 대서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금이든 은이든 다이아몬드든 어떤 사람이 그 원석을 가공해서 그리고 덧붙여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때 그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절 사람의 도움 없이 보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보석은 바로 진주랍니다. 조개 스스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보석이라고요. 그래서 진주를 인어의 눈물, 달의 눈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진주는 고통 속에, 희생 속에 보석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조개에 날카로운 모래알이 들어가 부드러운 자개살을 깍깍 찢게 될 때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이 물질이 조개의 피라고 불리는 탄화 칼슘이 수천 번, 수만 번 그 이물질을 감쌀 때 비로소 영롱한 진주가 탄생한다는데 그것을 설명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나의 천국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진주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그 제단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그 원석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값지게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되는 천국 하늘나라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진주로 주님께서 비유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값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고도 얻어도 아깝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사고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농부와 그 장사꾼은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이 기뻐할 수 있을까? 예. 부패한 인간으로는 그 사실,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는 건데, 그렇다고 믿는 그 순간에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부패한 본성이 일시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단번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찾아가면서 이제는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그 죄들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세상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정말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알지 못하는 평화가 찾아오고,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밭에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성령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두 푼 가지고도 부르르 떨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러나 자기 소유를 다 드리고도 천국을 구하고도 기뻐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여러분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살아? 이런 질문 한두 번 안 받아봤어요? 술 담배도 못하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뭔 재미로 살아?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뭔 재미로 살아? 그렇게 대답하세요. 자신 있게. 삐죽삐죽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천국 소유한 재미로 살지. 그 기쁨으로 살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천국 소유한 사람이 행복해야지요. 얼굴에 웃음도 없고 늘 인상 쓰니까 남들이 보면요. 그 나라 가기 싫은 거예요. 항상 행복하죠. 1920년생이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102세 되시는 할아버지, 이분이 최근에 또 책을 내셨는데 우리 행복합시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하여튼 뭐 끊임없이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세대 명예교수이신데 지방 강연을 해서 지금도 100세 넘으시고도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가세요. 한 번은 또 국내 강연이 있어서 김포공항에 갔는데 탑승권을 받아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이 김영석 교수님을 위아래로 자꾸 쳐다보더래요.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컴퓨터에 오류가 생겼나? 그러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작년이니까 101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때서야 웃으면서 아니요 컴퓨터에 한 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컴퓨터에는 세 자리 숫자가 100인 입력이 안 돼서 99세까지만 입력이 돼가지고 이 김영석 교수님이 탑승권에는 한 살로 돼 있어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웃으면서 한 살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김영석 교수님의 생각에 그 순간에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의 한 원목의 장모님이 106세가 되었을 때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라고 초청장이 왔대요.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도 외치고 다녀요.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난 10월 26일 주일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그 본당의 입구가 지금 보이는데 연세대학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 왼편에 있는 분과 악수하고 있는데 저 악수하시는 저분은 100세세요 올해. 그래가지고 저 100세 되신 분은 유동식 박사님이신데 유동식 박사님은 지난 주일인
1월 9일 날 설교하셨고요. 저 김영식 교수님은 12월 26일 날 설교하셨고, 저렇게 손을 잡고 있는 저 두 분의 나이의 합계가 202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도 여러분, 저렇게 나이 드신 102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외치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그 이유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고 외치고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6일 연세대학 교회에서 하신 김영석 교수님의 그 설교의 제목이 예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행복을 누린다는 것.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외칠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이 천국을 누리고 발견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곳과 여러분의 직업에서 그 천국이 발견되고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은 아니지만 소장론으로서 자기가 그 밭을 일궜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 우연치 않게 천국 보화가 발견되고, 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무역상은 자기가 일하는 그 무역 속에서 천국을 찾아다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업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천국을 찾고 기뻐하는 그 사람처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나라가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에서 그 천국을 발견하여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